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엘리야의 생애 중 가장 극적이면서 또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듯 하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맞서 싸운 승리를 거둔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곧바로 도망쳐 죽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서 쉼과 충전을 허락하셨고요. 엘리야가 기억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물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그 광야 로뎀나무를 떠나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역시 그 여정과 호렙산을 볼 수 있는데 저 위에가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브엘세바였고요. 그 다음 광야에서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 지형을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나이 반도 제일 위쪽에 있는 호렙산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산을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요. 신의 산 하면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10계명을 받은 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신 후에 그를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식과 잠을 통해 어떤 육적인 회복과 치유를 하셨다면 오늘은 이 호렙산에서 믿음과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호렙산에 옮기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엘리야야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상한 감정을. 거기 아까 9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에게 그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불쑥불쑥 내게 올라와 나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담아두고 아파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볼까요? 다음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걸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화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줄 아십니까? 참 자기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자신 있었나 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를 때 제가 앞장서서 막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요?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혼자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초조함에서 오는 불안, 섭섭함에서 오는 원망, 그리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원망을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이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감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나의 이 모든 증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감정을,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더욱 상한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풀어보겠다고 다가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과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와 치유를 시작하시는데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 나가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승리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엘리야를 앞에 세워놓으시고는 세 가지 모습을 엘리야 앞에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막 산을 가르고 바위가 날아다녔답니다. 이 장면을 본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진작 이런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라면 움츠리고 있던 엘리야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람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 땅이 흔들립니다. 역시
엘리야는 자기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봅니다. 그럼 그렇지. 아무렴 하나님께서 바알이나 이세벨보다 못하실까? 엘리야는 더욱더 힘이 났고요. 성경엔 없지만 아마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하지만 역시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불이 임합니다. 지난번 갈멜산 재물을 뭘로 태웠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때와 같았던 불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은 그때 그 힘과 능력을 다시 허락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자 섭리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나를 위해 주신 응답이라고 여겼고 이걸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겼던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불 후에 그 세 가지가 다 지나간 후에 무엇이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만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다가 그 방법이 아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정말 이 일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자 노력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앞으로 참된 방향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부르짖는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뒤에 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겉으로 볼 땐 아까 9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그 이후에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앞에 9절의 질문은 비록 말은 같지만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털어놔, 나에게 말해 라는 의미의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셨고요. 그 질문 뒤에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회복의 의미였죠. 하지만 이번에 질문과 대답은 다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질문은요, 엘리야야, 이제 다 알고 들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이제 그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고요. 엘리야의 대답 또한 이제 저만 남았는데 죽기만을 기다린 저였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바뀐 줄 아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를 때는 바람이 좋았고 지진이 좋았고 불이 응답으로 보였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조금 전까지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만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저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오히려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변화된 엘리야에게 15절, 16절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역시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네 다음 후계자로 삼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보면 우리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힘도 있었고요, 뭔가 웅장했고요, 영웅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주시는 사명과 역할은 뭔가 좀 잔잔하고, 이건 꼭 뭐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뭐 임명하고 기름 붓고 하는 것은 선지자면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사역의 방향이나 질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뭐냐? 첫째, 17절 말씀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야, 네가 기름 부을 그 왕이 아합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 이세벨의 도발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했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도망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세벨을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네가 기름 부어 임명할 왕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네가 직접 하지 않아도 네가 기름 부을 왕이 아합 왕조를 멸망케 하리라. 두 번째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 남은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혼자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더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을 힘입어 이 세대를 복수하면 되겠다고 멋진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겨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계시지 않았다고요?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후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합 왕은 죽을 것이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님을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앞에 9절에서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와 다 쏟아놓고 얘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여러분, 혹시 내 고집만 앞세우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 나만 이렇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영광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방법 가운데로 인도하사 순종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